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이에요.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1절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행동, 사랑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거의 6에서 70% 정도 차지한다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주님 제가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다고 했을 때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랑은 보통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문제. 내 마음에 뭔가 애틋함, 무언가를 사랑하는 애정,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보통 네 가지로 나누고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사랑의 종류가 하나는 에로스 사랑, 그죠?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 두 번째는 필로에라고 하기도 하고 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동료애를 말합니다. 동료애. 서로 친구 사이의 사랑. 세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부모와 형제들 간의 사랑, 형제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형제. 이런 네 가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자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겠죠. 아가페. 자, 근데 성경의 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이냐 할 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다. 그래서 사랑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은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적 사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은사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과 14장 사이에 딱 끼어 있는데 이 13장이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12장과 14장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은사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사랑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라고 할 때 뭐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부산과 같거나 또는 인천과 같은 그런 도시였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가 있었던 이 도시의 특징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뱃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뱃사람들은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잠깐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또는 식료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또는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잠깐 항구에 들려서 정박을 한 다음에 그 음식물과 연료들을 싣고 다시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남자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욕구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항구에 닿게 되면 선원들은 다 내려서 술집이나 여자집을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란하고, 그죠? 그 도시가 음란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술과 섹스라고 하는 이 쾌락이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들이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은사들을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은사를 많이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고린도전서 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2,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그들의 분파 운동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나는 좋아. 나는 게바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이렇게 분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이러한 분파 운동도 많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기 보셔요. 여기 보시면 음란과 그죠? 쾌락과 그죠? 그 다음에 부패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도시 전역에 만연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타락과 음란과 여러 가지가 만연되어 있는 도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서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른 내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깝죽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너희보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으니까 내게 은사를 주셨지. 하나님이 난 너희보다 더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사랑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일들을 드러내게 하셨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파당을 짓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바울이 제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말들을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도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투시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의 마음과 미래와 과거를 알아맞추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이건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뒷줄을 생각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뭐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런 능력을 주시지, 은사를 주시지, 예언을 주시지.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것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성주의와 율법주의가 온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사주의와 능력주의가 온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선포이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바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주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주의와 율법주의가 온 교회를 병들게 하고 다른 한편 은사주의와 능력주의가 온 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주의와 율법주의에 치우친 자들은 능력주의와 은사주의를 되게 이상한 종교라고 이단이라고 폄하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고 반대로 은사주의와 능력주의자들은 율법주의와 지성주의를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서로 잘났다고 뽐을 내고 있는 형국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오늘 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은사주의도 중요하고 지성주의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교회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이러한 비참함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과연 그럼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4절에서 8절까지예요.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사랑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애틋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오늘 바울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설명할 때 그는 애틋함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감정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은 뭔가 누구를 향한 뜨거운 애틋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어떤 애틋함이고 긍휼함이고 자비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바울의 태도는 뭐냐면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품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틋함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할 때,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틋함이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이렇게 다 주는 어떤 애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도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은 온유함이다. 친절함이다. 이런 거예요. 사랑은. 또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애틋함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요, 태도의 문제요, 기질의 문제요,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사랑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은 포함되긴 하지만 그것을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있는 것 주고 내가 참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 감정이 가, 그래서 막 퍼주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는데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의 이 사랑의 개념은 성품과 태도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정의 문제로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그 말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능력이 있다 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낫고, 너희가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너희가 기도하면 사람들을 예언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소리나는 심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8절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은 성품이나 태도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사랑을 엉뚱한 개념에 두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이웃을 사랑해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거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혈기 분노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아니 주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식과 율법은 굉장히 많은데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태도의 변화나 진리를 행함이나 진리를 기뻐함이나 불의를 싫어함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그에게 성품의 변화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잘라다가 다 말리운 다음에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잠깐 계속 하다가 애굽에서 올라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은 감정의 문제나 애틋함의 문제,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태도의 문제,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통변이 나타났고 방언이 나타났고 예언이 나타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런데 결국 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타났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그 사랑의 개념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요, 태도의 변화요,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실 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13절에서는 사랑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사랑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4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8절까지 이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고 능력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죠? 소리 나는 구리와 같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태도의 변화,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들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감정의 문제로 접근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태도와 성품을 바꾸지는 않고 종교의 생활로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했는데 주님, 저는 태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할 줄은 알았는데 태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주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내 삶과 태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